またによる福音書24章6節から14節の御言葉です。一緒に購読いたします。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 해결책도 없다. 전쟁할 이유는 충분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욕심이 없으면은 개인 간에 국가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 두 집단 사이의 전쟁만은 아닌 것이지요. 지금 온 세계가 다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민족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그렇죠. 자기 주장과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안 듣겠다 하다가 싸움이 나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학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됐으면 벌써 됐겠지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은 어렵지만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범위가 국가나 집단으로 가면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국가는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살인을 하면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은 국가가 살인을 하면은 수만 명을 죽여도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쟁에서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된다. 왜요? 국가는 얼굴이 없고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베가 책을 폈어요.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다. 개인은 도덕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는 도덕적일 수가 없고 철저하게 비도덕적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는 도덕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단체와 국가의 생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 무슨 국가? 국가가 되면은 윤리 무시합니다. 집단의 이익만, 욕심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멈춰요? 멈추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크릿 파워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불법의 비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냥 억제하지는 못한다고요. 왜요? 사람들이 그 불법의 시크릿 파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의 고집을 하나님도 막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크릿 파워는 세상의 질서를 교란하고 전쟁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타락을 부추기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이게 본물이 터듯이 팍 터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에 너무 잔혹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제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는 지구 내모퉁이의 바람을 억제하고 있다. 언젠가는 터지면은 온 지구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혼동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도 앞으로 계속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정치가들만 그렇게 외치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코로나가 끝나니까 살만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도 지금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모든 세계가 군비 경장에 지금 안간힘을 쓰는데 만들어 온 무기는 반드시 씁니다. 무기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사람 봤어요? 씁니다. 터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건 안 따라야 되는데. 와다시와 미치であり 신이であり 命なのです。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구원자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확산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왜 당황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은 뭐의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이란 말 알지요? 여성분들,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알지요? 그렇지요? 아기가 10달이 되면은 진통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진통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죠? 고통이니까 나쁘지요. 그러나 이 진통을 견디면은 아기가 태어나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통이 시작되면은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지 말아야지요. 아기가 나오니까. 비극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앞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지만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와도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렇지만은 비극이 비극으로만 끝나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우스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도 인류의 모든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전쟁도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그 고통이 아니고 벌스팽, 산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파수꾼이다. 그렇죠?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언제 적군이 들어오나? 언제 긴 밤이 끝나고 아침 해가 떠오른가? 그러면 사람이 묻는 거잖아요. 파수꾼 보고 괜찮습니까? 동이 터옵니까? 그럼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뚫리는 것이죠. 그러면 늘 파수꾼은 파수도에 앉아서 조금 더 자도 됩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됩니다.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자신을 위해서도 사명을 위해서도 깨어 있으라. 말씀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윤리적으로 깨어 있고 사회적으로 깨어 있고 부지런히 학습하면서 외칠 수 있는 파수꾼의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해답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수많은 사람이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린애들이 짓밟히고 임산부들이 그의 거리로 내몰리는 이런 참상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비극이 웬 말입니까 하면서 그 파수보는 망대에 올라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늘처럼 아무리 사방을 봐도 희망이 없고 폭력만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국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보기만 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로 보기만 합니까?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받은 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답을 기어코 얻어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이런 끈질긴 질문과 답을 구하려는 집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사회의 변화에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하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파수꾼이고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이 사회의 고통과 한계점에 도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묻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믿어요? 이럴 때에 당신들은 무슨 해결책을 갖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물을 때에 답을 해줘야지요. 나도 모르겠다 하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사명이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겨우 그냥 구제 헌금 좀 갖다 돕고 아마 여러분들 가장 뭔가 좀 열심인 사람은 발런티어로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 이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해답을 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파수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문제를 사장시키지 말고 전쟁이 저 멀리서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동아시아에서도 내 삶의 살아생전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이 해답이다. 타이타닉이 아무리 큰 배라도 바다에 깔아앉으면은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바다에 깔아앉는데 지금 1등실로 가면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면 성립됩니까?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요. 안 되는 거예요. 온 배가 지금 물이 쑥쑥 들어오는데 구조선을 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원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깔아앉는 배에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너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1등석으로 옮겨줄게. 지금 저 금고 안에 아무도 못 여는 보석을 너한테 줄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때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고 뭐 중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욕심의 노예가 돼 있는데 욕심에 얽매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유일한 대책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해결책을 선포해야 됩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순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오늘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너무 취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그렇죠? 온 지구가요 환경오염과 그렇죠 전쟁과 피와 살육으로 어룩져서 더 이상 사실은 여기서 살아라 그래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한 100년 200년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사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살인도 없고 욕심도 없고 환경오염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지구를 완전히 레노베이션 했단 말입니다. 레노베이션 했어요. 그 땅에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나는 이미 정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뭡니까? 외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참 놀랍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이 슬프고 괴롭지만은요, 이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그랬죠. 진통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장 큰 희망이고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확신하고 외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한 달락 남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동의합니까? 아직은 동의가 안 되는가 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나중에는 주님이 레노베이션 한단 말입니다. 우리 육체도 뭘 해요? 부활의 몸으로 레노베이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몸으로 한 1000년 정도 살고 싶어요? 아니죠. 저는 이 몸으로 100년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몸, 이 땅덩어리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이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뭡니까? 1등석 차지하고 1등석 안에 있는 금고 붙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에서 무슨 종말이 옵니다 라고 종말이 없는다고 뭐 90 몇 년도인가 외쳤잖아요. 그 목사 나중에 구속됐지요. 구속해서 통장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 통장에 60억 원이 저금돼 있다. 아니 하늘나라 간다고 오늘 내일 하나님이 온다고 외치는 사람이 왜 자기 통장에 그렇게 뒀어요? 사기꾼이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간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외쳐야 되잖아요. 외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땅 투기할 데 없나? 돈 벌 때.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마지막 날에 전쟁통에 이 땅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쌓아놓지 말고 어떻게 해요? 흩어서 구제하고 흩어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스타일이 말입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거기 목숨 걸지 말고 다 지나갑니다. 내 명성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붙들고면서 누가 잘났네 누가 높으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미국이 더 많이 먹네 중국이 더 많이 먹고 싶네 니만 먹냐 나도 먹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좀 타협을 하면 되는 건데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몰라요? 죽음을 낳는 거잖아 말이에요. 이건 망고불변의 성경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소망이 있으면 절제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이 맞지요? 소망이 있으면 절제해요.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은 뭡니까? 버릴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난세의 마지막 때에 몸으로 하는 삶으로 하는 메시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그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양상이 다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좀 소규모였지만은 그 좁은 땅 중동에서 일어난 것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편으로 갈라서서 벌써 싸우잖아요.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다 함께 있어서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나님, 이때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떻게 외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때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수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악을 두고만 보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고 온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